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원래 인류가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패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패배하고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나부터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인류의 구원자의 대표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택함받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신, 공생의 사역 시작, 네 제자를 부르심, 갈릴리에서의 3대 사역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4장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세례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부터 이기고 모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마귀부터 이기고 모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귀부터 이기고 모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둘째 사람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첫사람 아담이 넘어진 사탄에게 패배한 그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주님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첫 대표자 아담이 패배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덴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광야에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셨다는 것은 그곳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구원받을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인류 역사상 아담이 당한 시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질로 시험하는 이 첫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신령한 만나가 육신의 떡보다 우선한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은 간교하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여 시험했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작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함으로 이간을 붙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물리쳤습니다. 오늘 이단들도 보면 성경을 인용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유혹하였습니다.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조상 아담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첫 조상 아담이 실패한 것을 역전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장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진실하게 믿는 자들도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주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첫 사역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의 문맥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신 내용은 세례 요한의 문장과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나 주님은 그 주인공이신 실체로 나타나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새로운 복음 시대가 도래했다는 한 획을 끊는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6장부터는 예수가 왜 오셨는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는 바로 하나님 보시는 위대한 선지자 전가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왜 오셨는가는 바로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완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25절 주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소명과 사명감입니다. 이것이 확고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적용과 나눔. 첫째, 예수께서 택한 자를 대표하여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적 사역,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3대 사역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행해야 할 중요한 3대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묵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